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며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기도 하고 듣는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툴툴거리는 얘기. 삶 공부하고 삶 공부하면 2시간 어떨 땐 3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다. 그런 생각보다는 기쁘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요. 지방에 준비하면서 이름 맞춰보고 순서 맞춰보고 또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키 재기, 편지 가르기, 줄 세우기 하는데 다 목사들도 연급별로 줄을 잘 세워야죠. 이름이 하나만 앞서 있어도 아주 달려와가지고 왜 내 이름이 여기 뒤에 있냐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지방의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예, 연급은 하늘처럼 높으신데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앞에 별로 몇 분 안 계세요. 다 은퇴를 예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주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얼굴을 안 보이시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다 궁금해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라 그랬거든요. 삼가라. 맨 끝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겠죠. 주 안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개는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이 개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무언가 행함을
강조하며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민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똥처럼 여겼어요. 우리 똥을 그렇게 바라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걔는 바로 이 육체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까지 아주 그냥 험한 말 한 거죠. 욕한 겁니다. 한마디로 욕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권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하고 권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 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인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꾸 익숙해진다면 복음 안에 살기보다는 복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 성도는 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율법주의자는 미신, 맹신, 광신, 이단, 사입이 타종교, 기복신앙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잘 지냅니다.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조금씩 조리를 바꾸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세계 평화를 얘기해요.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종교 화합을 얘기해요. 그러니 이만희가 얘기하고 신천지가 믿는 종말은 전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신이 되고 다른 인류들은 다 밑에 종처럼 놓는. 누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삼가하라 라고 그럽니다. 삼가하라.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단자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개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례는 무슨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할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것은 버렸고 얻을 것은 얻었다라고 했는데 뭘 버렸을까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요. 그리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거, 택한 족속, 율법 이걸 자랑하는데요. 우리는 뭘 자랑하나요? 학벌, 부모, 돈 자랑할 게 참 많죠.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러면 나는 어느 학교 다녔다 그걸 자랑하고요. 또 어디서 공부했다 그런 걸 자랑하고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다 이런 것도 자랑하고 이런 자랑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자랑하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자랑하고 또 그 자랑할 것 없는데 자녀가 또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면 은근히 뭘 자랑해요? 예? 자식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래도 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연설하는 거예요.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 다소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나라 국적으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면 한마디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에 히타를 좀 꺼주십시오. 3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34절.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고쳐져서 일어나 걸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저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장애인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 분명히 장애인인지 어떻게 걷게 됐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사장들이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겁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예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요 조심해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졌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도가 부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그러질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가말리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를 풀어줘요. 그만큼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대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금수저인데요. 금수저면 갑질하고 망나니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파로 살았습니다. 금수저면서 노력파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렇죠? 금수저 중에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러면 뭐 1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 사윗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것들을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헌신한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 죽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중에도 무슨 살인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십니다.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건 누굴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십자가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역적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무슨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어요. 그렇게 힘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은 일이 돼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적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결과예요. 잘못된 열심. 그러니 율법주의에 빠지면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추수꾼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한번 이렇게 미혹시키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열심히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평에 있을 때도 그 장로님 부인 신천지에 빠지는데 그냥 시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막 하고 그거를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하면서 빼내려고 교회에서 남편 손아귀에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원수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근데 남편들 다 주무시고 계시네.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안 뜨고 계세요, 두 분이. 눈을 작아서 그러신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게 돼요. 괴롭히는 게. 예. 괴롭힘. 예, 지옥까지 갈 건 없고요. 그러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것 신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 듣고 뒤집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귀하다고 여긴 것을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지녔던 것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표현했잖아요.
금수저와 열심. 우리는 다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누구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잡힌 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다 잡으셨어요. 잡으시니까 이전 육체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성경 말씀 제목은 가치 전도예요. 가치 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러지만 잘 써먹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뭘 써먹었어요? 시민권 써먹었잖아요. 시민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서신서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율법과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가 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안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상황, 학력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제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대로. 쓸모 있게 되는 거예요. 개똥도 약에 쓸 때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육체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는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시니까 그게 정말 필요할 때 쏠쏠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 다 때려치우고 복음만 전하며 다녔나요? 아니요. 가가지고 그 기술을 잘 사용했습니다.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곳마다 가가지고 텐트 장사했어요.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또 동업하면서 같이 텐트 만들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주인은 항상 누구세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 그 삶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란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되는 것으로 내 가치가 주어질 때는요. 우리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얼굴 순으로 행복을 매긴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디 계실까요? 예?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육체에 신뢰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또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됐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인데. 그 장례식 하잖아요. 별세 장로님 지방에 때 이제 추모식을 하는데요. 양력을 보내달라고 하면 양력이 막 멋진 분도 계세요. 막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대기업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막 잘 키우고 그런 분들. 그럼 뭐예요? 그게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붙잡고 기쁨으로 산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다 살펴보면 우리가 육체의 것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상 것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혀서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는 뭘 추구해요? 받았어요? 부활의 권능을 받았어요. 부활의 권능을 보니 어디에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에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 육체 것들은 다 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 당연히 무엇도 소망하게 될까요? 부활의 권능을 소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를 때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을 다 부르실 때 잘 잤습니다 예수님 하고 그분 앞에 딱 서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권능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뭐도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걸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전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게 누구예요? 마귀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났어요. 성도는 거듭남이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언제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 생명 살라는 명령이 끝날 때까지는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린 그 약속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자기가 주어진 생명을 다 소모할 때까지 어떻게 산대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 있는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늙었는데 지겨워 죽을래 이런 건 사실 누구 명령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는 내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 그 다음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에게 잡힌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부르심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체가 내가 약속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로 사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요. 자꾸 세상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회개해야죠. 세상 가치로 나를 평가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든든히 붙잡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